이렇게 건강하게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지난주에도 나왔고 이번 주에도 나와서 예배드리구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몸이 아파서 나오고 싶은데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더러 있거든요.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다시 한번 인사할까? 당신은 복 받으셨습니다. 모 제약회사 사장님, 모 치킨 회사 사장님, 그리고 모 육군 대장님 공통점이 있죠? 갑질입니다. 그 갑질로 인해서 신분지상이 오르내리면서 참 수모를 당하였는데 그분들은 나름대로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회사에서 최고의 자리, 군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주위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올라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해져서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은 겁니다. 운전한다고 해서 그게 사람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정말 한 인격체인데 뒤에서 쌍욕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부렸다라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가?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자리는 높아질 수 있어요.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지만 그러나 결코 마음은 높아지거나 교만해져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마음이 겸손해야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그 땅에 발을 디디고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빨리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야,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수님이 보이는구나 감격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삭개오가 있는 그 나무 아래 발걸음을 멈춰 서서셔는 그 삭개오를 보시면서 하는 말씀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실까요? 올라갔으니까 언젠가는 내려와야 되겠죠. 그것 때문에 내려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나무 위에서 예수님은 볼 수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나무 아래 발을 멈추고서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하셔서 그 내려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곳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밑에 계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기 5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다시 말하면 오늘 밤 하루 머물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주변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 없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7절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누구의 집에?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도다 하더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내가 깨끗하고 거룩하면 죄인들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해요. 누가복음 보면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앞자리에서 기도하고 세리는 저 뒷자리에서 기도하잖아요.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께서 레위라고 하는 제자 세리를 불어서 그 제자를 레위를 제자 삼으시고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할 때 사람들 수근수근거립니다. 어떻게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느냐? 이 이야기 뭐냐면 죄인과 내가 함께 식탁을 하면 나도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은 감히 더러운 사람들과 접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이 세리들 가운데 우두머리인 세리장이죠. 그러니까 죄인 중에 죄인인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잔다?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근거려. 진짜 메시아가 맞아? 진짜 선지자가 맞아? 진짜 예수야? 하나님 보시신 사람이 맞아라고 수근거리는 거예요. 그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으시면서도 누구를 만나주셔요? 삭개오를 만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서 주님이 내려오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도 삭개오에게 내려와서 나를 만나자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셨잖아요. 저 하늘의 영광,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죠.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으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뭘로 내려오셨어요? 인간으로 내려오셨죠. 인간으로 내려오시다 어느 정도까지 내려오셨습니까? 말 구유에 누일 정도로 아주 천한 자리까지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의 삶 33년 어떻게 보면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셉, 육신의 아버지죠.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죽고 어렸을 때부터 가족을 부양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했고, 공생의 3년을 사시면서 수많은 사역을 행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지만 사람들에게 때로는 멸시를 당하고 비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 위기를 수없이 겪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내려가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려가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단 한 가지,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 위로 올라갈 수 없으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겁니다. 그 주님이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낮아지셨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려가야 합니다. 내려가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높은 데에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미 낮아지어서 낮은 자리에 계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낮아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높아지면, 내가 대장이 되면, 내가 사장이 되면, 내가 1등이 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것으로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고, 내 지위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낮아질 때, 내 마음이 낮아질 때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낮아지신 그 주님의 자리로 우리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 탄생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기념해서 지은 교회인데, 그 교회 입구 문은 아주 작아요. 그 문의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겸손의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낮아졌는데 나는 뻣뻣하게 높아지고 목 들고 목이 굳은 자가 되어서는 결코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중세 교회는 종탑이 하늘로 치솟아 올랐습니다. 고등 양식이죠. 그래서 가장 높이에, 최대한 높이의 종탑을 세우고, 그리고 마치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말 황금이 가득합니다. 정말 그 중세의 교회를 보면 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건물들을 지을 수 있을까. 그 당시에 최고의 예술가들을 데려다가 조각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그러나 마치 거기 들어가면 웅장함이 있고 뭔가 경외심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예수의 이름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어요. 왜? 주님은 낮아지셨는데, 주님은 낮아지셨는데, 교회는 우리가 얼마나 부한 줄 아느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느냐, 그리고 큰 건물을 지으니까 거기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금은 있지만 예수의 능력이 없는 교회가 되었고 타락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려오라. 내려올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정말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 가방에 초콜릿과 음료수를 챙겨서 집을 나서서 쭉 길을 걸어가는데 저기 한 할머니가 배고픈 모습으로 지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자기가 먹으려고 했던 그 초콜릿을 꺼내서 할머니에게 주었어요. 할머니가 그 초콜릿을 받으시고 먹으시면서 싱긋 미소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미소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특별한 얘기하지 않고 그냥 미소를 지면서 고마운 마음을 표합니다. 조금 후에 다 초콜릿을 먹고 나서 그 할머니에게 자기의 음료수를 또 꺼내서 주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그것을 먹으면서 또 미소를 보냅니다. 이 소녀는 그것을 보면서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어두워 저녁이 되어져 갈 때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할머니가 헤어지는 것이 이렇게 서운해서 그 할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할머니도 웃음으로 이 어린아이를 배웅합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이 어린아이가 뭔가 그렇게 기쁜 거예요. 뭔가 좋은 거예요.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물었어요. 야, 너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 있니?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니? 그랬더니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내게 미소로 다가왔어요. 낮아지는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볼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구경할 수는 있지만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옵니까? 예수님을 구경하고 싶어서 나옵니까? 내가 낮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즉 낮아지지 않으면, 내려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낮아질 때, 내려갈 때, 겸손해질 때, 가난한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지위가 어떠하든, 여러분이 사장이든 아니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낮아지십시오. 낮아지십시오.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겸손해라, 나를 낮춰라,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은 겸손을 이야기하고 자기를 낮추는 것을 얘기할 때 윤리 도덕으로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거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문제입니다.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내가 겸손해지지 않으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낮아지시고 내려오신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내려가시는,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려놓는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내려온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꼭 붙들고 살았던 것,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낮아지는 것이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아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고 나의 경험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갈릴리 바다 주변에 살았기 때문에 배를 탔고 어부의 생활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갈릴리 바다를 잘 아는 사람이요, 고기 잡는 방법을 아는 최고의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고기를 잡기에 나갔는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오늘 재수 없는 날이네. 철수하고 집에 들어가자. 그리고 그물을 이렇게 씻고 정리하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배를 띄기를 원하셨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든지, 그 후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요. 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당신이 갈릴리 바다 좀 알아? 당신 어부야? 고기 잡아봤어? 예수님 어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아본 적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내가 여기에서 잔배가 울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지금 이 시간에 갈릴리 바다 저 깊은 곳에 무슨 고기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베드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그거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다 내려놓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내 아집 붙들고 있습니다. 내 생각 붙들고 있습니다. 내 경험 붙들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주님 만나려고 하니까 만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지만, 예수님은 구경하지만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집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주님 만나는 일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주님 만나는 귀한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내려와라 말씀하시는데 그냥 내려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예수님 지금 그 나무 아래에서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삭개오야 내려와,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하룻밤 묵을 거야, 조심해서 내려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잘못하면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나이도 있는데.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속히 내려오라는 거예요. 왜?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먹고 사는데 세상 살아가면서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속히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교회 생활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등한시하거나 지체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만한 때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주실 때, 주님, 제가 주님 만나겠습니다. 주님 만나겠습니다. 내가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주님 만나는 이 일에 내가 전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보는 것과 예수를 만나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예수를 보는 것과 예수를 만나는 것은 너무 다릅니다. 예수를 보는 것, 그냥 보는 것 뿐이에요. 예수를 보는 거에는 아무런 인격적인 교제가 없어요. 거기에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면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인격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고 예수의 영향력을 받게 돼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을 보는 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삶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회복되어지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만나면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사람 만나는 너무너무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 마음에 상처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더운 그 대낮에 사람들이 다니는 그때에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기르러 나오는 아주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마음의 치유를 받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사람들에게 다가가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것은 성경의 사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만나면, 여러분이 예수 만나면 그 성경의 기적이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일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돈이 많은 부자니까 내가 재산 절반 띄어서 가난한 자 나눠줄게요. 그런 의미일까요? 분명히 그런 의미도 담겨 있지요. 그러나 삭개오는 오늘도 부자였고 어제도 부자였고 그 전에도 부자였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자기의 재산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삭개오 주변에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결코 그들을 향하여 자선을 베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가난한 자들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고통당하며 살았는지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나누어서 저들에게 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착취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줬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줬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준 그 상처가 보이지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했던 그 상처, 그 악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다른 사람들 걸 빼앗았으면 4배로 갚고요, 내 것을 절반 뚝 띄어서 나눠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삭개오의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이 착취의 대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세금을 더 받아낼 수 있을까? 내가 부자가 될까? 그 생각을 했던 사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돈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돈이 우상이 아닌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쓰는데 그가 활용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을 돌아봐 주고 싶고,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빌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표징으로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삭개오는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전에 그가 돈을 숭배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돈을 숭배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사랑하는 어떤 성도님이, 제가 직분을 얘기하면 혹시 누굴까 해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봉투를 가지고 오시면서 교회 안에 아이들에게 장학금으로 써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액수를 떠나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고마웠습니다. 사실 그 가정도 돈이 필요해요. 넉넉한 가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주님 만난 그 은혜, 그 사랑으로 내 것을 나누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시네요. 그때 사실 순간적으로 좀 이렇게 제 스스로가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서, 야, 하나님을 만남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예수를 만나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를 만나면 이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돈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세상의 성공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쾌락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야.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예요. 더 기쁨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거 내려놓고 그걸 위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돈이 전부인 줄 알았잖아요. 내가 기가 적어 사람들이 멸시받으니까 내가 어떻게든 돈을 모아야 돼. 내가 어떻게 높아져야 돼. 세리장이 됐잖아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나요? 없지요. 근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 인생에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요. 즉 나의 영과 예수님의 영이 만나서 하나가 되니까 결국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고 새 마음을 풀고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삭개오에 대해서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뭐가 이 집에 이르렀어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계시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과 예수님을 구경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예수를 구경하는 사람, 예수를 보는 사람은 이론적으로 알 뿐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 목사가 설교하는 거, 아, 그 예수님이 저런 분이구나, 저런 분이라고 하는가, 그냥 지식적으로는 압니다. 그러나 주님과 개인적인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왜 교회 다니지 그렇게 오래됐는데, 예수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 왜 안 변합니까? 수십 년 된 교회가 왜 끊임없이 갈등 가운데 싸우고 있습니까? 왜 그래요? 예수를 보는 사람 많은데, 예수를 구경하는 사람 많은데,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 많은데 예수를 만난 사람이 적기 때문이에요. 예수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결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낮은 자리에 내려와서 예수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오십시오. 낮은 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참 많아요. 그런데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면, 첫째는 예배의 자리예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까? 내가 은혜 받아야지, 내가 예배 드려서 복을 받아야지, 그 마음을 가지면 주님 만날 수 없어요. 예배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내가 납작 엎드려진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납작하게 엎드려서 나를 낮춰서 주님을 높이는 게 예배인 거예요. 마치 세례 요한이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리라 라는 고백이 예배인 거예요. 내가 낮아지고 내가 가루가 되어지고 내가 없어짐으로 예수님이 높아진다면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배의 정신이고 예배의 자세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낮아지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납작 엎드려서 어떻게든지 주님만 높이기를 원하는, 그 속된 말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 자기 보스에게 나를 밟고 가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어 나를 밟고 가십시오, 그래서 이 위기를 모면하십시오 하는 것처럼 내가 납작 엎드려지고 주님이 높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낮아져서 주님을 높이는 그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설교하죠. 참 그 얘기가 당연하지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당신은 그렇게 설교하십시오. 나는 내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을까요? 거기에서 무슨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또 나의 아집을 내려놓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에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은 죽는 거잖아요. 내가 죽어져야 거기서 주님이 높아지시고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배 드릴 때 정말 내가 납작 엎드려져서 주님 만나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때때로 가슴이 아픈 게, 우리가 영화관에 가면, 저도 저 집사람 가끔 영화관을 가면 늦지 않으려고 그래든지 어떻게든지 시작하기 전에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마음이 사실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가 죽어진다면, 내가 납작 엎드린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낮아지시길 바라고 하나님 높임받는 예배가 드려지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섬김의 자리입니다. 섬김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섬김의 자리로 내려와야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섬김 받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요. 근데 거기 예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예수님이 이미 섬기는 자리로 내려오셨거든요. 거기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저 높은 곳에 섬김 받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직분을 받는 것이 사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명예가 아니잖아요. 그게 권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마치 그게 권력인 것처럼 그 자리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거기서 주님 만나려고 합니다. 결코 주님 만날 수 없어요. 주님 말씀하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이 계신 곳에 있어야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로렌스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을 겁니다. 로렌스 형제. 그분이 쓴 책이 오래전에 인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니콜라 에르망이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경건하게 살기를 원했고 나중에 55세가 되었을 때 정말 더 경건하게 살기를 원해서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뭐 사제도 아니고 일반 평신도대 나이가 55이 돼서 수도원에 들어가니까 수도사들과 거기에 원래 이전부터 있던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면 나이 먹은 사람들이 왔으니까 그래서 그를 어디다 보냈냐면 주방으로 보낸 거예요. 당신같이 특별히 뭐 뛰어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주방에 가서 일이나 하라고. 그래서 주방에서 밥하고 뭐 또 빨래도 하고 그리고 설거지도 하고 헛되는 일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주방에서 헛된 일을 하면서 섬김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이 주보를 보셨을 텐데 그냥 주보만 받으셨죠? 안 보셨죠? 주보에 보면 제가 이분의 글을 하나 적어놓은 게 있어요. 이분의 이야기가 그 어느 수도원에 이제 나이 많은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보지 마세요. 나이 많으신 분이 이제 수도원에 온 거예요. 근데 나이도 많고 남노하니까 아유 저 나이 먹어가지고 또 뭐 수도원에 왔나 보다 그러고는 이제 수도사들이 당신이 나이가 많지만 특별히 뭐 없으니까 저 주방에다가 허드렛 일이라고 하라고 그래가지고 주방으로 그냥 들여보낸 거예요. 이분이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루 이틀 그리고 몇 달을 보냈습니다. 근데 몇 달 후에 한 3개월인가 후에 이제 다른 데에서 조사가 나온 거예요. 이 수도원에 조사를 하고 그러면서 뭐냐면 여기 수도원장 빨리 오시라고 그래라고. 아 우리는 수도원장 없다고 지금 공석이 된 지가 몇 달이 됐는데 수도원장도 안 보내주고 무슨 수도원장을 찾냐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3개월 전에 여기 잘 도착했다고 편지가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주방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그분이 수도원장인 거예요. 그분이 바로 로렌스 형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느냐?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만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섬기는 자리에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설거지 하시는 분들,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 주차 봉사하는 분들, 안내하는 분들, 다른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분들, 주님이 거기에서 만나주셔요. 사람들은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나를 지나칠 수 있지만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섬김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결코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낮은 자리로 내려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낮아지는 훈련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낮아지는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 교회 나오십니까? 교회 나오면 여러분 뭐 대우해 줍니까? 대우 안 해주잖아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봉사 헌신하는 분들 그렇게 대우 안 해드려요. 뭐 제가 특별히 대우해 주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그냥 감사하는 마음만 가질 뿐이지. 교회는 낮아지는 곳이거든요. 왜? 낮아져야만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아, 내가 여기서 주님을 만나겠구나. 그래서 교회에서만 예수님을 만나지 마시고 이제는 세상에서도 낮아지셔서 거기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에 그 육군 대장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장로님이라고 하잖아요. 부인이 권사님이라고 하잖아요.
뭐 그분이랑 우리는 똑같죠. 근데 군대 문화가 그래요. 그 20대 후반에 중대장 돼도 사병들 데려다가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야 밥 타와 뭐 하고 다 시킵니다. 그러니 별 4개짜리가 얼마나 오죽하겠습니까? 왜? 그게 몸에 뱉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부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내가 낮아져서 섬겼다면 얼마나 좋을까? 모르겠어요. 그분이 뭐 불교의 그 군인들을 데려다가 공감명을 시켰다 그래. 일부러. 그 왜 그랬겠어요? 전 달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다른 대장 부인들 같지 않고 진짜 그들을 따뜻하게 대접해주고 섬겨줬다면 야, 확실히 예수 믿는 대장 부인이 다르네. 그러고 아마 교회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 마음이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부터 마음이 낮아져서 세상에서도 마음이 낮아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서 커피 한 잔 타주시는 그 섬김, 거기에 주님이 계셔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섬김을 베풀고 나누면 거기 주님 만나고 여러분만 주님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주님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